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 재산 중에서 제가 받을 몫을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는 두 아들에게 살림을 나눠주었다. 며칠 뒤 작은 아들은 자기가 가진 것을 모두 챙겨서 멀리 다른 나라로 떠났다. 그러고는 거기서 방탕하게 살면서 그 재산을 낭비했다. 그가 모든 것을 탕진했을 때 그 나라 전역에 심한 흉년이 들어 형편이 어려워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는 그 나라 사람에게 일자리를 얻었는데 그 사람은 그를 들판으로 내보내 돼지를 치게 했다. 그는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로라도 배를 채우고 싶었지만 그것마저 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제야 제정신이 들어서 말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부해서 일꾼들이 먹고도 남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 돌아가 말해야겠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으니 그저 하나의 일꾼으로나 삼아 주십시오. 그러고서 아들은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갔다. 아들이 아직 멀리 있는데 그 아버지는 아들을 보고 불쌍히 여겨 아들에게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췄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아들이라고도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했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가져와 이 아이에게 입혀라. 손가락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 잡아라. 잔치를 벌이고 즐기자.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이 아들을 잃었다가 이제 찾았다. 이렇게 그들은 잔치를 벌이기 시작했다. 그런데 큰 아들은 들에 나가 있었다. 그가 집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 음악과 춤추는 소리가 들렸다. 그래서 하인 하나를 불러 무슨 일인지 물어보았다. 하인이 대답했다. 동생이 왔습니다. 동생이 건강하게 무사히 돌아와서 주인 어른께서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큰아들은 화가 나서 들어가려 하지 않았다. 그러자 아버지가 나와 그를 달랬다. 그러자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다. 보십시오. 저는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위해 종노릇하고 무슨 말씀이든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며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창녀와 함께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한 아들이 집에 돌아오니까 아버지는 그를 위해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아버지가 말했다.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느냐. 또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그러나 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그를 잃었다가 찾았으니 우리가 잔치를 벌이며 기뻐하는 것이 당연하다. 수요일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십니다. 특별히 사순절을 지내는 가운데 말씀을 통해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음으로 영접함으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복된 하루 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잘 아는 내용이지요. 맞습니다. 탕자의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를 통하여 주신 말씀의 그 뜻, 의미, 또 목적은 무엇일까?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탕자의 비유의 주인공은 둘째 아들인 탕자입니다. 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스토리를 이끌어가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오늘 이 작은 아들뿐만 아니라 아버지 옆에 머물렀던 큰아들, 이 큰아들까지도 우리는 집중하여 보아야만 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우리가 온전히 알아가고 또 누리기에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탕자는 아버지를 떠나
모든 곳에서 자신의 가장 추악한 모습으로 가진 재산을 다 탕진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이 탕자를 외면하거나 징계하지 않고 온전히 사랑으로 그 넓은 품으로 다시 맞이합니다. 이것은 죄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맞아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 넓으신 품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돼지우려 같은 이 땅에서 정말 죄와 함께 뒹굴고 죄의 종으로서 사는 우리의 추악한 모습이지만 우리가 다시금 십자가에 의지하여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외면치 않으시고 맞아주십니다. 그런데 이 탕자뿐만 아니라 아버지 옆에 있었던 큰아들, 이 큰아들이 질투에 사로잡혀 아버지께 어찌하여 이 아들을 다시 맞이하는가 라고 여쭐 때에 그 아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 보아야만 합니다. 아버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느냐? 또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이 얼마나 복된 선포입니까? 우리는 세상과 비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을 비교하거나 또 그것을 통해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하나님 나라에 거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세상의 영화나 북이나 그런 성공을 우리가 부러워하거나 또 동경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녀들입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비루하고 때로는 고단하고 때로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다시 한번 믿고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작은 아들이든 큰 아들이든 다 하나님의 품에 있을 때에 그 아들들을 맞아주신다라는 것, 안아주신다라는 것, 그렇게 사랑으로 품어주신다라는 그 놀라운 그 성품을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깨닫고 바라보며 이 하루를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각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시다. 그리고 오늘 하루를 의탁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